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고 난 다음에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는 이것은 주님이 예수에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하든지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떠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인생관 혹은 신앙적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한 평생의 운명이 아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성의 세계이기보다도 더 깊은 감성의 세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유전인자적인 그러한 성격도 여기에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아니고는 이 세계관의 소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변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무슨 지역적인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혹은 무슨 직장 좀 좋은 자리로 옮기고 환경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세계관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류학적 차원에서 혹은 철학적 전지에서 보면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서도 이 세계관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까지 배를 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가졌던 소위 불신앙적 세계관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잠재의식 속에 혹은 심지어는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샤머니즘 같은 이 무속 종교 같은 것이 그 속에 딱 깔려 있어요. 그런 세계관이 있고 또 염세주의적인 불교적인 그런 것이 있고 유교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식민지 문화적인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속에 깊이 들어있는 세계관 참 이거 바꾸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관을 우선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대별해서 나누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낙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쁜 세상입니까? 세상 되려가는 것이 다 그저 죽어라 하는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은 참 재미있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시각 차이예요. 사실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다 뭐라다 하지만 본래 그래 왔어요. 어느 때 안 그런 때가 있었나요? 또 그런가 하면 너 옛날엔 밥도 못 먹었잖아요. 우선자관 뭐 입을 것도 없었고요. 그런 거 가지고 고생을 했죠. 그건 말도 못합니다. 예?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우리 세계 다 돌아보지만은 우리보다 조금 낫게 사는 나라가 몇 안 돼요. 대체로 어렵죠. 비참하죠, 뭐. 예? 그런 걸 보면 우린 괜찮은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가만히 보면 그저 죽는다 하면서 아직도 안 죽어요, 보니까요. 그거 언제부터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건 입버릇이에요. 그의 세계관이에요. 그건 병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세적인 것. 세상을 어둡게 보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밝게 보고 언제나 낙천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는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언제든지 꼭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어둡게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positive thinking이에요. 아주 밝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저 항상 죽어가면서 사는 사람,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똑같은 처지에서 이렇게 볼 때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애써 봐도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 얼굴이 찌푸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펴지 못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펴게 해주셔야 펴지. 언젠가라도 은혜 받아야 펴지. 저거 못 펴니다. 자기 마음으로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도리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깊은 뿌리박은 그 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고 영원지향적인 낙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정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로 eternal now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성격을 지닌 현재, 영원지향적인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에 쫓겨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서 달려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옛날에 그 잘못된 거, 잘된 거, 뭐 그거 가지고 잘된 거 후회하고 못된 거 그저 때문에 당하고 이 과거에 매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 생활은 잊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 기억에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그 환희에 사는 거예요. 그 약속에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오늘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떠날 때마다 그들은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비슷하게 같은 방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세에서도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장막에 사는 임시적인 생활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죽음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죽으면 그만이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죽이면 그만이다. 그거 더 무서우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면 다 끝난다.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사실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죠. 아니요. 그게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옷을 입은 것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잠깐 육체를 입어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몸은 옷을 입었다가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장막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그럼 왜 장막, 천막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천막이라는 말을 인생의 몸을 이 세상 사는 모습을 하나의 장막으로 비교했습니다. 왜?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니까. 영구적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뭐든지 영구적인 것이 없어요. 아주 소위 범한한 영구적인 것이라 영구적이라 심지어 어떤 때는 또 반영구적인 거 별소리 다 해봅니다만은 영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임시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중에 하나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너머 집을 잘 지으려고 하지도 말고 잘 꾸미려고 하지도 마세요. 왜요? 임시적인 거니까요. 아무리 잘해봤자 또 얼마 후에는 고쳐야 돼요. 요새는 그렇게 짓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한때 돌로다가 해서 집을 잘 튼튼하게 짓는다고 지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팔지 못해가지고 무척이나 애를 쓰더라고요. 유행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대요. 아주 짜증이 난대요. 그러나 누가 사야 하지? 또 싸게 팔긴 또 아깝고 사는 사람은 없고 수리하자니 돈은 더 먹고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잠깐 있다 우리가 떠날 거니까 그죠? 그 격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임시적이다. 더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임시적이에요.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조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걸 이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천막이다. 또 하나는 천막이라는 것은 비싼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천막이에요. 천막을 그렇게 좋은 천막 해봤댔자 그렇고 천막을 그렇게 장식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돈을 많이 쳐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임시적인 거니까. 누가 천막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겠어요? 아니 보화로 만들겠어요?
천막은 돌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헝겊조각으로 만들어 놨다가 천으로 만들었다가 걷어버리면 되는 게요. 언제든지 가장 쉽게 쳤다가 쉽게 걷는 것, 그것이 천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사는 것이 다 임시적이고 너무 거기다가 많은 것을, 많은 마음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구리란 말이죠. 또 하나는 천막은 약한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와도 찢어지죠. 태풍이 불어, 모래가 바람이 불어와든지 그건 쉽게 찢어져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만 쓰러져도 그냥 넘어지고. 천막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나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임시적인 거니까. 원래 그럴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몸도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 하면 다치지요. 또 그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수술해가지고 꿰맸다가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또 가다 자르고 붙이고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하고 별짓 하다가 마지막에 정 못 되면 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몸의 일부도 다 잘라버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수리해가면서 살다가 정 수리가 잘 안 되면 벗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천막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몸은 천막이요. 그 주인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천막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천막은 자연히 후패해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고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돼요. 천막을 벗어버릴 때에만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한 집,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은 완전한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거기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 있는 집,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는 이 천막을 떠나야 그리 갈 수 있어요. 이 떠난다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밖에 표현할 때 본문에는 천막은 무너져야 된다 그랬어요. 무너져야 세움을 받고 떠나야 들어가고 이런 여기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걸 아무래도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만이 완전하게 주님을 볼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거예요. 거기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세계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거쳐야 돼요. 죽음을 지나서만 그리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뵌다고 해도 죽어야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은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덧립는다는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의 과정이라는 건 있게 말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괴롭지만은 죽음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님을 배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죽어서 장례식을 지내서 또 지내면서 울고불고 다 그러지. 예? 그 복잡해요. 어쨌든 장례식은 복잡한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슬픈 시간이 지나가요. 그 땅에 묻어놔요. 이런 과정이 거쳤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만나게 되겠고 또 영은 먼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면은 우선 장례식 비용 안 들 거예요.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요. 죽음 주님 재림하면은 그대로 호련히 변화되고 마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립기를 사모한다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죽음의 과정, 늙는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 뭐 병드는 거, 뭐 장례, 이런 거 다 거칠 것 없이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썩어지는 몸이 아니겠어요? 이걸 벗고, 이 썩어지는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인데, 그렇지 말고 덧입기를 바란다. 대단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변화, 그런 강한 생명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여기서 재미있는 아주 철학적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벗고조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조 함이니 그랬어요. 벗고조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조 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벗고조 함이 아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싫어서 괴로워서 아이고 귀찮은 세상 빨리 떠나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것도 좋아요. 재미있다고요. 이건 이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저쪽이 더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아마 친정에 좀 좋지 않아요. 친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밤낮 다투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에이라 빨리 커서 시집이나 가야지. 어때요? 그렇게 가는 시집이 그거 바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런 것만 보고 있다가 가서 그거 바로 살까? 도피적으로 친정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하나 붙들어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 가는 결혼이죠. 잘못 가는 시집일 거예요. 네, 친정 사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도 너무 좋지만은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형제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식 주례하면서 보면요, 그저 여러분은 본 두 사람은 일생 처음 하는 거니까 심각해서 정신 없고 저 뒤에 앉은 분들은 뒤에 앉았으니까 모르고 나는 이 결혼 주례하면서 이제 보니까요, 제가 1년에 한 200번 하니까 참 좀 죄송한 게 있어요. 늘 같은 말 자꾸 하니까 좀 미안하긴 그러긴 한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말이니까, 그리고요, 그러기도 하고, 내가 좀 달리 해봤더니요, 왜 그 집은 달리 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되겠더라고. 똑같이 해야지. 공정해야지요. 안 되겠더라고. 내가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나도 편하고요. 똑같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결혼하면서 보면 이 신부가, 우는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울고 옆에서 신랑이 울지 말라고 말리고 그건 더 울어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 다 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떤 신부는 신이 났어요. 울다니 뭐 싱글벙글이요. 그런데 저쪽에 앉은 아버지는 울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어떤 그 사람은 엄마, 딸, 신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신부는 안 울고 아버지만 울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꼭 슬퍼서만 우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있어요. 대개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딸이 시집을 갈 때 울어요. 너무너무 섭섭하니까. 이게 내가 신랑이 좋아서 가기는 가지만은 아버지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 또 역시 그걸 보내는 게 너무너무 이거 보내긴 보내야 되니까 보내지.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보내긴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이 참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비유컨대 친정살이가 싫어서 A라 시집이나 가자 하는 것과 아니요. 친정은 친정대로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요새 한 남자를 사귀었더니 이 남자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바른 관계예요. 오늘 우리 세상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재미있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저기 사는 게 더 좋거든요.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 차라리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떠나서 거기 있는 게 좋고, 빌립보 2장에도 보면은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게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 있는 것이 필요해요. 좋은 것과 필요한 것. 좋은 것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이래서 하는 말이에요. 벗고조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부정하면서 하늘나라를 긍정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덧입고조 한다는 말은 하늘나라를 긍정하고 보니까 세상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사랑하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극대화될 때 점점 커지면은 현재에 대한 고통은 쉽게 잊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보다 더 먼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죠? 저는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타자마자 시계를 고칩니다. 저쪽 시계를. 내가 가야 될 데스티네이션, 그 도착해야 될 그쪽 시간을 딱 맞춰버려요. 이제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떠난 여기는 없어요. 거기 가서 뭐 할 거, 거기 가서 누구 만날 거, 거기 가서 어떻게 뭘 가르칠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온 일은 생각 안 해요. 그것이 바로 바른 자세예요. 만약 비행기를 타고 저쪽 가서 할 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여기 또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굴지락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덜컥 내렸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정과 긍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정에 몰려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향하는 그런 사고는 신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되니까 저거나 해볼까, 저거 안 되니까 이거나 해볼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저 전에 하던 것을 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 이제 술, 담배 같은 거 한다고 합시다. 술, 담배도 그 술, 담배가 몸에 나쁘니까 끊어야지. 끊어야지. 이것도 못 끊으면 한심하고만 이러면서 이거 끊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술, 담배보다 더 좋은 걸 해야죠. 더 좋은 거. 거기 미치면은 그거 쉽게 끊는 거예요. 생각 안 나니까 끊는 거지 뭐. 그런 거 끊으려는 것도 없지. 자연히 끊어지는 거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을, 더 행복한 걸 찾아나가게 될 때 사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 바쁜 시간에 이 시간 교회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 시간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성도 교제 나누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 이걸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 시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재미를 아직도 몰라요. 그 신령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나가자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가자니 그래서 가기 싫고 또 안 가면 또 누가 또 왜 안 왔냐 또 그럴 것도 같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힘들다고요. 사실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재미있어서 해야지 그걸 억지로 하자니 그게 살겠어요 그거? 그저 못할 일이 옳시다.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긍정이요. 긍정을 따라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정이 있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덧립고조함이 그런 말이에요. 굉장한 중요한 교리옷이다.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에서 내세지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이거 괴롭다 빨리 죽어보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잠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종교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영원지향적인 세계관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 계신 곳 그걸 바라봐요. 그 너무너무 좋아요. 사모하고 명상하고 그저 기다리고 그것이 너무 커지니까 현세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대수롭지 않아요. 시가 뭐 별것도 아닌 거. 얼마든지 구제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뭐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고 그 싸울 건 뭐 있어. 곧 갈 건데 얼마 안 남은 세상에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한다. 대단한 말씀이옵시다. 예?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요.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흡수되는 거예요.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는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참 중요한 요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었어요. 보증수표를 주었어요. 이걸 말씀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아라보나라고 합니다. 아라보나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재미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이것은 미리 맛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먹은 건 아니지만 미리 맛을 보았어요. 맛을 보았으니까 그거 잊을 수가 없죠. 아주 먹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걸 맛을 딱 보았어요. 미리 맛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한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신령한 세계로 지향하게 합니다. 이 성령이 그를 보증하시고 미래의 세계를 오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증수표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이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줍니다. 수표는 어디까지나 수표예요. 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증된 것이에요. 예? 이것은 은행이 보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돈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미래의 생활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실 때 미래의 세계, 내 신령한 세계에 내가 하나님됨의 소위 정체의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것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만 느껴져요. 감격해져요. 충만해져요. 그러는 동안에 이 세상 정욕이나 죄나 잘못된 것 쉽게 부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요걸 먹어도 괜찮아. 그 뭐 좀 잘못돼도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EQ 100%예요. 감정지수가 높은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 뭐 시비 벌릴 거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살면 여기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면 거기서 주님 찬양하고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no problem. 여기 이렇게 살아요. 아주 초연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 주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께 기쁘심이 되면 살고,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죽고,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셔요. 스데반은 죽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잘 죽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꼭 살아야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열망하는 바,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열망하는 건 뭐냐? 바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 우선 사모해야 돼요. 그리워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것이요. 생각으로, 가슴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또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를 기쁘게 하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는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거기가 더 좋다. 비교컨대는 언제든지 그쪽이 더 좋아요. 이쪽이보다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 거로 여기 보니까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 사는 동안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머무는 동안 장막에 머무를 때는 머무는 대로 좋고, 떠나면 떠나는 대로 더 좋고,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기 가 있고, 거기에 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조명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